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나쁜 감정과 좋은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제목이 좀 애매한데 일단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고난 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감정, 좋은 분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13절의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누구를? 선지자들을. 이렇게 네 가지 명령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인생으로 모든 고난을 끝내고 남은 고난 없이 죽음과 즉시 개인의 종말인 죽음과 즉시 부활에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고난당하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연상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그런 환경적인 박해나 핍박으로 인한 외적인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난당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카코파테오라는 말이에요. 카코파테오. 그러니까 카코는 카코스, 나쁜,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고 이 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파토스, 감정의 동사형이죠. 감정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카코파테오는 나쁜 감정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감정을 갖는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에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 그를 기도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약속의 기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나쁜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카코파테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질 않아요. 성경에 딱 3번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다른 곳에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 3번 더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총 4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다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그 편지에만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미루어 짐작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감정을 갖기가 쉬워요? 그 바울 사도의 제자인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로서 신자의 도리를 다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생겨요? 나쁜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나쁜 감정을 갖는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로 편안한 길은 피해서 고난의 그런 불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인데, 그 바울의 마음속에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나쁜 감정을 가져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와 함께 나쁜 감정을 가져라?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근본 감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타시하고 그냥 언제나 늘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카코파테오라는 말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서 그렇게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그 나쁜 감정을 가져라. 이게 뭡니까? 이런 감정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제 나중에 이 디모데후서 2장은 이제 번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본문인데, 우선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제가 사역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범죄자처럼 투옥되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나는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범죄자처럼 투옥되기까지. 그러니까요, 이 나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나쁜 감정이 나의 감옥과 같이 되어서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나쁜 감정이 떠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향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음해하고 뒤에서 모략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런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일들과 이런 기쁨의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에게 꼭 생겨나는 게 뭐예요? 나쁜 감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는 나쁜 감정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을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늘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뭐 이렇게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뭐 교회 가면 더 힘들어져. 교회 가면은 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잖아요. 왜?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야고보나 바울 사도는 그것이 뭐다? 원래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도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내적 갈등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지만 그런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 심지어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꼭 동반되는 게 있더라. 뭐요? 나쁜 감정이 꼭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범죄자처럼 투옥되기까지. 마치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런 나쁜 감정에 휩싸여서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반드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현재의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러한 한계,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없이 하여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게 명령문으로 4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이야기들에 취하지 마라. 나쁜 감정을 가져라. 그래요. 명령문으로 나쁜 감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 복음의 일을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앞에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4장 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은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의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 갈수록 이제는 성경 말씀이 아닌 쓸데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갈 거야.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모든 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면 모든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모든 이야기들. 다시 말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성경과 다른 사람들의 주의, 주장,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신중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얘기가 이제 취하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다. 뉴포 이게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정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깨어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부정어로 해서 그런 이야기에 취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을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쁜 감정은 누구에 대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들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요, 기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건데, 일단 대상에 있어서 나쁜 대상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면 되겠어요? 마귀를 사랑하면 되겠냐고요? 거짓을 즐거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 안에서 나쁜 감정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귀신들이 쫙 물러나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고꾸라지면서 회개하고 개과천선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할 때 오히려 영적인 세력도 거기에 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고 이 계략과 모함이 판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간질하고 거짓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요, 나쁜 감정이 동반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심지어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데에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자신이 비참하고 괴로워요. 어떨 때는 그래서 두렵기까지 하고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이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지옥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런 신자일까? 왜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나쁜 감정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은 이거는 아주 거룩하고 잘하는 일이죠. 싫어해야 되니까.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잖아요. 마귀를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또 미워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방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요, 여기서 이게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내지는 도덕적으로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고 이건 고쳐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들이 대상에 따라서 악한 감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나쁜 감정 자체는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이 든다면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 나쁜 감정의 문제는 때로는 악한 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이 정당할지라도 하물며 거룩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을 가지는 나의 실존. 그래서요,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대상들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나의 실존이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당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원수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럼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나쁜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우리가 사실 느끼는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이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이런 신경이랄지 이런 신경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상 유한하단 말이에요. 신경이 마비되고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요, 감정으로 인해서 유발되어지는 이 고통은 무한해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나쁜 감정은요, 부활 이전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나쁜 감정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르니까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기경에서 이 감정을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감정들이 전부 무엇으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나타내 준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감정을 기경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때 기도가 뭐다? 프로시코마이, 그러니까 약속의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와 간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는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 명사형이 이제 프로시케, 그리고 데시스, 이 둘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시코마이, 이거의 이게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데이시스, 간구의 내용은 뭔 거예요? 우리의 필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이 프로시코마이, 이 약속의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기도인 이 프로시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첫째 기도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요, 기도하게 하려면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 여기서 프로스 그리고 에르코마이가 합성된 거거든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에르코마이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시코마이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프로시코마이가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 가오니, 이게 기도예요. 이 프로시코마의 기도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또 그렇다면은 기도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이 프로시코마이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약속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맹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약속하실 때는 이건 제밥이죠, 사실은. 이건 그냥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왜요?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그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복, 이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더 큰 일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자녀들이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 풀면 이따가 끝나고 나면 1,000원 줄게. 사실은 공부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것과 그 1,000원 실력이 드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가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가치인지 모르니까 안 해.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가치인데 1,000원이라는 보상이 이 아이로 하여금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라는 어떤 명령이 먼저 있거든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시코마이, 약속의 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 그것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 광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약속을. 여러분 각자가. 저는 저대로, 저도 약속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번 달은 잘 지키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 성찬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라요. 이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거죠. 1차적으로. 이거는 언약과 갱신되어진 약속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보다 더 넓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광야교회 교인들의 그 첫 번째 준수해야 되는 약속은 성찬식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약속의 기도, 이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결국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시코마이,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프로시코마이의 최종적인 성취는 뭐겠어요? 부활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최종적인 성취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이 나쁜 감정이 현재 있어. 근데 약속의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들은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갈 때 확실하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감정 자체는 문제입니다만 현재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으로 점점점 승화시켜 가시는 구원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감정 자체는 나빠요. 그러니까 병은 나빠요. 그런데 내가 병이 생김으로써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고친 그 의사 선생님의 의술을 실력을 믿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감정은 복음 안에서조차 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나쁜 감정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나쁜 감정들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승화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고쳐지니까 기도하게 하라.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여러 죄성 가운데 바울 사도는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나쁜 감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고 불행하게 여겨지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이렇게 자기를 막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이 나쁜 감정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롭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만해. 그래도 또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요. 결국 이것은 이 프로시코마이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쁜 감정이 점점점 해소돼가. 그러면 창세기의 언어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죠. 점점점 멀어지면서 나쁜 감정이 쌓이죠. 분화되어지면서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나쁜 감정이 기도를 통해서 해소되어지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숨는 게 아니라 즉시 달려나가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감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할 수 있다. 선용할 수 있다. 어떻게? 기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이런 나쁜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명령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성수주일에 여러분이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선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까지 이 3월달을 살아오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 막 이렇게 감정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많았어. 그러면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수주일에 성찬식 때 내가 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그거 안 지키면 나쁜 감정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분 좋으려고 막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쁜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들이고 뭐 애써서 힘들이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쁜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나쁜 감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 나쁜 감정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는 동안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이제 그런 나쁜 감정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비되어 있건지, 하나는 마비되어 있건지, 마비되어 있든지, 아니면 속고 있는 거죠. 마비되어 있든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슬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은요, 슬프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슬픔이 없습니까?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속고 있는 거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외롭지 않을 수 있나요? 두렵지 않을 수 있나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감정이 문제인 거지. 이런 나쁜 감정들은 다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난 그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수치심과 자긍심이 있는 거고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면서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함께 커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나쁜 감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더 큰 소망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슬픈데도 슬픔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은 슬픈 자리예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요,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슬픔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좋기도 좋지만, 그러니까 기쁘기도 더 기쁘지만 슬프기도 더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치페이죠. 각자의 기쁨으로 각자가 기뻐하고 슬퍼하기. 이런 거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싫어요. 나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요. 이게 마귀의 정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쁩니다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쁜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진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를 제가 설교 제목에서는 좋은 분노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네, 여기를 먼저 그냥 좋은 분노로 해서 직역을 하면 13절의 하반절은 그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좋은 분노를 하고 있느냐? 그를 찬송하게 하라. 찬송하게 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분노를 하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분노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분노. 우리가 얘기하는 화, 분노라고 하는 것은 표출이라고 그랬죠. 뭐의 표출? 감정의 표출. 우리의 마음 그릇에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마음 그릇을 꽉 채운다. 그러면 이 감정이 넘쳐서 화산이 돼서 이렇게 터진다. 이거를 분노 또는 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띠메오거든요. 띠메오. 이 띠메오가 그러니까 분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산 폭발하다, 폭발하는 거. 이게 띠메오거든요. 이것을 띠모스, 분노, 화.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것을 좋은 분노하다,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분노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띠메오, 유는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띠메오는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즐거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즐거워하다, 거기에 밑줄을 쳐시고 좋은 것이 분출하다 이렇게 바꾸세요. 좋은 것이 분출하다. 이때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감정이에요. 네, 좋은 감정이 분출하다. 사실은 여러분 좋은 감정이 뭡니까? 좋은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들 우리가 느끼기에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기쁨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은 감정이 분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게 화를 낼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낼 때가 있고요. 다시 말해 죽이기 위해서 화를 낼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살리기 위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죽어가는 병사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수술해야 돼요. 마취제가 없어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까딱하면 죽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꿈틀거리지 않겠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막 화를 내요. 이때 화는 악한 화일까요? 좋은 화일까요? 좋은 화예요. 움직인다고 지금 막 벌 주고 징계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것을 분출한다. 그래서 좋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죽인다고요. 분노를 일으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와 방법과 목적 자체가 선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시는 화는 좋은 화일까요? 나쁜 화일까요?
좋은 화예요, 좋은 화. 그럼 여기서 기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왜 이것을 좋은 분노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사실은 주제는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고난당하는 자는 나쁜 감정이겠고, 뒤에 있는 즐거워하는 자는 좋은 감정에 대한 거겠죠.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는 나쁜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뒤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더욱 살아나면서 좋은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희는 누구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을 위해서요. 지옥과는 상관없이 죽음과 즉시 낙원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너희예요. 너희. 근데 그런 너희에게 이렇게 나쁜 감정으로 시달리는 일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좋은 감정이 막 겉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삶을 위하여 경건하게 거룩하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교차하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 죄를 발견하고 그거를 극복해서 사랑으로 나가라. 방법은 약속의 기도를 해라. 또 반대로 좋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좋은 감정이. 이게 좋은 감정이 올라와서 막 표출이 돼. 이거를 좋은 분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보세요. 여기서 좋은 감정이 일어나서 막 표출이 돼.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겠죠. 특별히 은혜가 막 넘칠 때. 이러세요. 이제 주중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나 주중에 설교 나눔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하지 않으려고 혼자 그냥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나눔을 하다 보면은 이게 주체할 수 없이 참을 수 없죠. 간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예요. 좋은 감정이.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러면은 이걸 막 말하게 되죠.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해라? 찬양해라.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좋은 감정들이 막 고양이 되었을 때, 충만해서 차서 넘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살펴보세요. 혼자 그냥 기분 들뜨거나 그러다가 호로록 사라져 버려요. 무슨 일 생기면.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막 간증하고 고백하고 막 전도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그거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들뜨거나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때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일이니까 너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뭐 해라? 찬송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보다 찬송이 먼저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전부.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풋살로라는 말이에요. 풋살로. 뭐 축구 말고 풋살. 발음이 그래요. 풋살, 풋살로. 이게 그 구약 성경의 시편이 영어로 뭐죠? 쌈이에요. ALM. 그래서 쌈, P 앞에 PS가 썼잖아요. 여기 바로 이 풋살로 그 시편이에요. 시편의 시예요. 시편의 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의 시가 다 시인데 그건 다 누구에게 드린 시예요? 하나님께 드린 시예요. 하나님께 드린 시. 그래서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고백을 의미해요. 고백을. 그러니까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그 내용은 뭐겠어요? 바로 기쁜 감정이죠. 좋은 감정이겠죠. 그 좋은 감정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좋은 예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풋살로의 의미예요.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막 표출이 될 때 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예물로 드려. 찬양하나 내용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여러분 그 찬송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곡조 있는 2배의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좋은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좋은 감정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할 때 결혼할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날마다 더 사랑하고 싶으냐?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10년 뒤 더 사랑하고 10년 뒤보다 20년 뒤 더 사랑하고 싶으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고 싶으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 못 해요. 심지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를 원수라고까지 불러요. 그럼 다 웃거든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거는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말입니다. 결혼한 연수와 사랑의 크기가 비례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장년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영하는 거 가지고 저 녀석들 엄청 사랑한다고 느끼네. 이 다음에 너희들 한 10년 살아봐라. 너희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가야 알게 돼. 이런 거죠. 그래서요, 사랑하면 가장 오래된 부부가 가장 사랑이 큰 거예요. 원래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좋은 감정들로 하나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사랑의 분량이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부부 간에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도 사랑하고 친구와도 사랑하고 이웃과도 사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 사랑의 총량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관계의 사랑만 더 강화시키려고 할 때 다른 관계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친구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해. 둘 중에 하나예요. 연애하고 있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이 있든지. 왜요? 이 세상은 원래 정해진 분량의 사랑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면 연애를 못해요. 그래서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필요가 없어. 전혀 필요를 못 느껴요. 나눠서 하니까. 또 부모와 이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사랑이 끈끈한 가정들이 있어요. 친구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왜요? 가족 관계 안에서 친구 문제, 연인 문제 막 다 해결되거든요. 이런 가정은 주로 그래서요, 연애 결혼 안 해도 돼요. 중매 결혼이 가능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가정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총량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이 분량이 커지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만 커져요. 그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번역된 좋은 감정이 차고 넘쳐 흐르는 자가 있느냐? 그걸로 쓰고 허비하고 없애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라. 방법이 뭐다? 찬송하라. 이 풋살로 찬송해라. 그래서 이 풋살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진동시키기 위해서 튕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기타를 칠 때 줄을 손가락으로 딱 튕기잖아요. 줄을 딱 튕기면은 이 줄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찬송하라 할 때 풋살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를 튕기는 거. 그러면 그 좋은 감정이 막 분출할 때 분출하는 그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뭘 튕기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주를 하고 어떻게 뭘 튕겨야 되는가? 그래서 뭘 튕겨야 되는가? 그럼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시편 18편 49절의 인용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2인칭을 3인칭으로 해서 주로 한 거예요.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풋살로는 무엇으로 튕겨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튕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또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풋살로를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뭐 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그래요. 너희의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이 누스입니다. 누스. 누스로. 너희의 마음으로. 누스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가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누스로 찬양하고, 그렇죠? 마음으로요, 맞어. 누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스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대요. 이게 푸뉴마죠. 푸뉴마와 누스와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편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편의 찬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시편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죠, 문자로. 다 노래잖아요, 문자로. 그러면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때 뭘 사용해요? 내용을 쓰려면? 우리 지성을 사용하잖아요. 지성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무엇으로 이걸 해석을 해내야 돼요? 지성으로. 우리의 감성을 지성으로 말이나 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만 막 하나님 이러지 말고, 예? 이게 그냥 신비주의예요. 그냥 뭐 어때? 좋아. 어떻게? 그냥 좋아. 그래서 말해봐. 그냥 좋다니까. 아니 좋아. 그렇게 기절하고 이런 거 말고, 그걸 어떻게 해라? 말을 하든지 글자를 쓰란 말이에요. 이게 찬송하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문자로 글을 써서 기록하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켜놓고 목소리로 하든지. 그리고 나서 원래 이 풋살로가 의미하는 게 진동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진동시키는 거예요. 뭘로 진동시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전 인격을 진동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들려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거 간단히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고 찬양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성경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어. 근데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영적인 시험이죠. 좋은 감정이 일기도 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해. 그럼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실족하고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나쁜 감정을 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해라?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그렇게 하면 나쁜 감정들이 해소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나쁜 감정들이 느껴지는 어떤 사건이나 순간들이 이제는 다음번에 그런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그 변화를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화가 날 텐데, 막 불쾌해 죽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이게 나쁜 감정이 일어난 변화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있어서 막 들뜨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가 후루룩 하고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해라? 남겨라. 풋살로 찬양을 하려면 남겨야 돼요. 뭘로? 글로 남기든지 말로 남기든지 남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뭐 글 쓰는 거 싫고요. 뭐 그냥 그러고 살든지. 하라면 해야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으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라고 할 때 이 찬송은 2배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은 2배의 기도입니다 그랬잖아요. 준비된 기도. 그러면 앞에는 약속의 기도, 뒤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이거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전 인격을 악기로 삼아서,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삶을 악기로 삼아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좋은 감정의 폭발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분량을 키움으로써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결국 그것으로 모두와 함께 더 깊고 큰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런 나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그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불행해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약속의 기도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하라고 한 명령은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쁜 감정을 전화위복시켜서 사랑으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그랬을 때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림으로써,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성을 사용해서 이것을 고백문으로 글을 쓰고 입술로, 소리로, 음성으로 고백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2배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며 사랑이 분량이 커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더 기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뒤에 이제 14절 이하에 붙여서 이 본문을 이해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저도 잘 몰랐죠. 그래서 원래는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설교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본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13절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감정도 좋게, 그리고 좋은 감정이 표출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그냥 좋은 분노로 그칠 수 있다. 좋은 분노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걸 그냥 여기서 세상에 확 쏟아버리고 마라. 그건 좋은 분노에 불과하다. 좋은 분노가 무엇이 되게 하라? 찬양이, 찬송이 되게 해라. 또 나쁜 감정이라 하더라도 나쁜 감정도 기도로, 사랑으로, 기도로 그것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마음 기행할 때 이 감정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그때 살펴봤을 건데, 또 이제 모르니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빠진 게 뭔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또 저는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기행이 맞다. 마음 기행하는 거 맞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이 감정을 부드럽게 먼저 만들어야 하고, 또 그냥 경계도 없이 그냥 다 달라붙어버린, 마치 봅니까? 이렇게 녹았던 얼음 조각을 냉동실에 넣었더니 생긴 것은 조각 얼음인데 전체 바위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얼음을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얼음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감정들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일이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이고 예외 없는 그런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렇게 좀 감정이 좀 우울하고 이럴 때 일상이 다 무너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너무 들떠서 말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그냥 기분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들 때 어떻게 처리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들을 되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나쁜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감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감정에 치중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쁜 감정일지라도 좋은 감정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떤 감정이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